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여러분, 혹시 달인 또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달란트나 각자의 배움을 오랫동안 익숙하게 훈련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숙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달인의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달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든 생각인데요. 혹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관련돼서는 달인이신가요?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달인이 되어서 존경을 받거나 명예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달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달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인을 한 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참 신앙의 달인이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본받아서 같이 신앙의 달인이 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만나볼 달인은
물맷돌로 싸워서 한 번도 져보신 적이 없는 원샷 원킬의 달인 다윗 선생님입니다. 다윗 선생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맷돌의 달인이신데요. 그 정확성과 공격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자와 곰조차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4절 말씀의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다윗 선생님께서는 사자나 곰이 새끼를 양떼에게서 물어가면 물맷돌을 들고 가셔서 그것들을 던져 곰이나 사자를 쳐서 기절시키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해코지 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이셨던 그런 달인이십니다. 엄청나지 않으신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윗 선생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셨는데요.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 중에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거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전쟁터를 지나가던 다윗이 그 모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48절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대로 다윗 선생님께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잡으신 달인 중에 달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선생님께서는 어찌나 대단하신지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버금가는 거인 장수들 또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블레셋의 거인들 중에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었고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을 하나가 아니라 5개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뿐만 아니라 나머지 블레셋의 장수들 또한 잡으려고 했던 다윗의 크나큰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보기에도 달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물맷돌의 달인을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달인을 만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왜 신앙의 달인이 아니라 물맷돌의 달인을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물맷돌의 달인 다윗 선생님은 물맷돌보다 먼저 신앙의 달인이셨습니다. 다윗 선생님께 물맷돌은 단지 도구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선생님께서 사자와 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온전히 신앙에서 비롯된 승리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불맷돌을 믿고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블레셋 장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기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다윗이 무슨 수로 곰과 싸워서 이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당시 키가 2m 90cm에 육박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물맷돌의 장인이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장인이었습니다. 곧 신앙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지 자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어 양들을 사자와 곰의 소나기에서 지켜내게 하시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명예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왕의 군복,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 그것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요. 왕이 들고 있었던 물품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것으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전투에 나가기에는 안성맞춤인 장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가서 싸울 때 도움이 될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주었습니다. 39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주 쓴 무기는 물맷돌이었을지는 몰라도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익숙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도 또 역대기의 내용 중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수올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곧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며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할 때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이끄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사자와 곰 그리고 골리앗과 대적들을 이길, 이 세상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 모욕의 소리를 지나가다가 들은 다윗은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낮은 취급,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만 혹시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자 하거든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신앙의 달인이 되십시오. 기도의 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인이 되십시오. 달인처럼 신앙에, 기도에, 사랑에 익숙해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경외해야 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져 하나님을 찾는 것은 소홀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만나지도 못했고 함께 찬양하지도 못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뜨겁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청년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여태껏 진행했던 화목 큐티가 이제 11월을 기준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청년부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빠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소그룹 활동하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이제는 비대면에서 벗어나 우리 대면으로 만나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